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죄인이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밖의 사람이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과 소망에 있어서 외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밖의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소망을 감사하며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 밖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이 교회당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전혀 누릴 수 없는 밖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멀리서 혹은 수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에 있는 것이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고 멀리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안에 있게 되고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은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의 모양은 벽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알지 못하는 벽을 쌓고 살았던, 그래서 마치 원수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그 담과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을 우리 사이에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은혜는 평화와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밖이 죄라면 안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담과 벽이 죄라면 은혜는 담과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그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의 평안, 평강,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담과 벽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에나 또 지금에나
사람들 사이에 인종적인 혹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성적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별 때문에 소외당하는 사람,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계속되는 차별과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라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는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부자, 가난한 자 그 사이에는 알지 못하는 위화감 혹은 벽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남녀 사이에 남존여비라는 차별이 존재해서 이 당시에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멸시를 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역사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죄의 모습, 담과 벽이 존재해서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된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양이고, 이 죄의 모양을 주님의 십자가가 무너뜨리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죄 중에 큰 죄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혹은 우리가 게을러서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죄라고 징계하고 책망하실 것이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큰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능력이 약해서 일의 열매나 결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주인이 달란트를 많이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한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능력 제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종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큰 죄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일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그 죄, 그 죄는 결국 분열의 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담과 벽을 없애고 모든 분열과 차별을 없애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다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분열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생이 화목하게 되도록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peace offering, 화목 제물이 되셔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벽과 담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먼 데 있는 사람 곧 이방인에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히다가 감정이 상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한 세상도 사람 있는 곳이고, 사람 있는 곳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불화와 혹은 그것이 상처로 만들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특별합니까? 사람 없는 곳입니까? 사람 있는 곳이니까 사람은 다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저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어서 성장한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 분열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모양을 보니까 바울파다,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나는 우리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준 아볼로 선생님을 좋아해서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역자를 따라서 파당이 나누어진 것을 보고 그 교회의 모양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그들에게 고민했습니다. 나도 게바도 아볼로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꾼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오직 복음의 씨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어서 교회에 가도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수고해서, 인간이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소유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가 수고해서 자기 소유로 만든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회 일꾼은 하나님 앞에 nothing, 오직 교회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everything. 이 사실을 우리가 혼돈하고 그 사실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문제로 온 세상, 온 교회가 떠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명성교회 교회의 존재는, 혹은 그들 교인들의 존재는 김삼환 목사님이나 그 아들 목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결코 김범식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과 생각이 부딪히고 분열과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런가, 혹은 교회가 왜 저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이 모인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그래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 다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고 분열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여야 합니다.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삶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만, 할 수 없이 있는 것이 인간에 모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그래, 물론 다 그런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서로 첫째 제자라고 다툴 때 그런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들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수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주와 성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런 다툼과 불화가 있지만 예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다. 주와 성생의 자리에 있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까, 다 그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다음을 할 줄 모르면 예수쟁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보듬고 화해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교회에서 몇 가지 일로 상처받은 자매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남자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갱년기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었어. 흘리지 말아야 될 남자의 눈물이 아니라 길을 잃고 상처 입은 양을 생각하시는 목자의 눈물이었어. 저의 눈물이 아니었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미래에 맞이하게 될 불행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상처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영적 어둠이고 죄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는가? 저도 나도 죄의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어버려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에서 양들이 서로 싸우며 상처 입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목자에게 속한 똑같이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의 우리에서 양들이 싸워서 상처 입는 것을 결코 그 목자는 원치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상처 입고 분열되어 고통당한 양의 우리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목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평화로우셔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연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 다 너와 나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 되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양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과 소망을 모르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임시 거주자처럼 혹은 지나가는 여행자 관광객처럼 스스로를 여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 이 안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임시 살다가 그냥 떠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아직도 불법 영주자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영주권 그린카드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그 땅에 사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아무리 자유와 기회의 나라 미국이지만 영주권이 없으면 혜택이나 환경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떳떳하게 그 땅에 합법적으로 살게 될 그것을 그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영주자들을 몰아내리고 온갖 제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흘러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 국경에 지금 장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시민권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밖에 있던 너희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힘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예배와 교회 학교 데려다 주면서 남편들이 이 교회당 안에 안 들어옵니다. 어디서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저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립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싫고 기독교인들이 싫고 목사라는 존재가 꼴보기 싫어서. 듣고 있는 교회나 기독교인들 모양을 보니까 엉망이더라, 나는 저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그들은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밖에 자신이 미워서 싫어서 안에 있다라고, 밖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모르면 밖에 있는 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영적인 미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왜 방황합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의 인생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께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알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아버지의 영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베푸는, 늘 가까이 있어서 늘 사랑을 베푸는 그분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부모라는 것을 그 자녀들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참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에는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성령이 없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좀 성령을 받아서 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왜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극적으로 바꾸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믿음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 관한 많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친아들은 그분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희생해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된 겁니다. 혈통도 아니고 인간의 뜻도 아니고 육신의 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입양된 자녀들끼리 내가 참 아들이라고 내가 참 딸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입양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양자로 나의 양녀로 받아들여서 함께 가족이 되게 했는데, 그 가족된 입양된 양자와 양녀들이 서로 자기만이 아들과 딸이라고 싸우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나만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주장하고 너는 아니야.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모이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들의 생활의 근거지이지 않습니까? 회사에 출근하고 가게에서 일을 해도 아무리 회사와 가게가 잘 되고 번창하고 화려해도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거기에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게가 좋다고 사업체가 좋다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그러면은 그 삶이 건강할 것 같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게에서 먹고 자고 고생하며 일하는 것은,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게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은 결국 좋은 집, 좋은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가게와 사업체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가정, 좋은 집을 만들어내어서 내가 거기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정이 없는 회사원, 가족이 없는 인생의 출세와 성공, 그 삶의 뒤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허무만이 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야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남의 집, 남편, 아내 혹은 부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나의 누이라 그랬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있도록, 함께 가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긴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 부족하고 혹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품어주어야 됩니다. 왜 품어주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고 내 사랑하는 자매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품어줘야 됩니까? 왜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왜 사랑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족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학주가 저에게 달려와서 아빠 손가락들끼리 막 싸워 그러면서 손가락을 접치고 때리고 하는 모양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정신 나간 놈아, 한 몸 안에 한 손 안에 있는 손가락끼리 싸우고 부러뜨리고 상처를 입힌다면 그건 미친놈이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의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불화하고 상처를 입힌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잠깐 의견이 다르고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미워하고 진정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 준 것을 보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가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싸는 것이 그것이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불화하고 싸웠는데 서로 보듬지 않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나는 미친놈이다. 나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 내 몸의 지체를 내가 아프게 해놓고 내가 아프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정상적이지 않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와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면서 부모에게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은 하나님이 오직 거기에만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부분의 장소일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인간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 왕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왜 있는 겁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정하신 장소일 뿐입니다. 성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려고 그것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과 교회당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정하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는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을 정해서 왜 여기에, 물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저기에서도 세상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방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어놓고 그 성전 밖에서는 온갖 우상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의 손으로 하나님이 다 파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다양한 돌, 다양한 모양과 또 크기를 가진 돌들이 모여져서 성전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작은 돌로 결코 성전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놓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 복음의 전도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와 목사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도록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토록 성장한 것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순교자의 피도 다 잊어버리고 선조들의 눈물도 다 잊어버리고 교회가 분열하고 분절하고 교회가 사업체처럼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모퉁이 돌이 세워졌습니다. 건물의 골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돌을 가지고 그 모퉁이 돌에 잇대어가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해 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성전을 짓기에는 필요한 좋은 돌이고 누군가는 필요 없는 돌도 아니고 그냥 돌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돌을 돌비라고 부르는데 주로 천하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돌을 돌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눈에는 돌이나 돌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눈에는 돌비에 불과한 천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도록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속 안에,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많은 그릇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구, 거룩한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구와 그릇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잔치에 쓰는 수많은 좋은 그릇들, 좋은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의 기구, 그릇들이 그것과 특별히 모양이나
혹은 재질에 있어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특별하게 정결한 존재도 아닙니다. 지혜와 능력이 더 많은 존재들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과 기구들이 거룩한 그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윤리와 도덕심이 남보다 특별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특권과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40년을 보내었던 다윗이 말년에 그가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더 낫고 세상에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왕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것은 왕으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한 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의 나라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끊임없이 아들들이 불화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한 왕도 결코 행복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내가 잔치를 벌이고 혹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행복이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다고 목사님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 좀 야단쳐 주세요. 가끔씩 제가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봐야 잔소리밖에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또 잔소리 하네. 나 이렇게 살도록 내어버려 두어. 예배 시간에 일찍 오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는 정각에 오든지 조금 늦게 오든지 일찍 오면 손해보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리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는 한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인이 되고자 영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이 낯선 인도 사람을 보고 예배 안내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다닐 교회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유색인들 인도인들이 모이는 저 교회를 찾아가라고. 그 말을 듣고 마하트마 간디가 낙심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의 말씀은 좋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엉터리구나. 마하트마 간디가 그래서 기독교인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도의 위대한 성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막아선 겁니다. 인도의 종교 역사를 바꿀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과 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과 벽을 여전히 쌓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인들 때문에 인도의 역사를 바꿀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품에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겁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참된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인데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불화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해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막아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소유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는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얻지 않는, 평화를 바라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가족 중에 아직도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미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소명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